할렐루야. 2020년 4월 5일 4월 첫 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종려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음으로 종려주일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우리 찬송가 27장 새 찬송가도 27장입니다. 이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모세 목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보영과 한없는 자비를 무전사소 모아서 늘 찬송 돌리네. 늘 찬송 돌리네. 영혼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 주님의 은사요. 사망 본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존귀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전능하신 이시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경배하며 예배하며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살펴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많은데 하나님 감사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던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유를 가졌던 것인지를 깨닫는 한 주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었을 때는 알지 못하였으나 모든 것이 통제되고 모든 것이 어려워질 때는 가까이 있었던 그 소중함들을 느끼게 되나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자유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 마음에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다시금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어날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걸어다닐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또한 일할 수 있는 공간과 또한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 소망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비록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으나 마음이 하나 되어 한 분 하나님 오직 주님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옵소서. 우리 안에 수만 가지 죄악이 있고 우리 안에 수많은 탐욕과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과 세상을 사랑함과 돈을 사랑한 건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누르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깨끗하게 하시며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죄를 구하고 회개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경배할 때 주여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 오늘 이 종려 주일에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 되어서 하나님 상하고 공고한 심령 가운데 주여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드니 불꽃교회 사랑하는 공동체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비록 몸은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형편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하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여 선포되어지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심령의 새 힘을 얻고 능력을 덧입어서 오늘 하루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성령님 그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마음의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시고 주의 능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상하고 곤고한 자를 하나님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옵시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위로하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비밀의 능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초청합니다.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그의 심령이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주님의 예배당에서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는 온라인 영상으로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님의 음성 르마를 듣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적하시는 주의를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나머지 생에 주님 위하여 순종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이 시간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게 지나셨습니까? 못 뵌 지 한 2주밖에 안 되었는데도요, 저으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립고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저으로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생각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나갈 때 머지않아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의 체험을 느끼며 또한 우리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날이 아마 곧 올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4월 첫 주일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고난주간 첫날을 우리가 첫길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은요,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뭘 타고 들어가셨나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러니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그 당시 아니면은 세월이 지나면서 세상의 왕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 한낱 왕이면서도 그들이 행차하러 들어갈 때는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마차를 타고 왔잖아요. 아니면은 말을 타고 가고 그랬습니다. 제가 사는 파라마다에 가까운 그랜빌에 레바니스 레스토랑이 있어요. 아주 큰 레스토랑인데 거기는 가끔 레바니스들이 결혼식을 합니다. 한 번 보니까요, 버쩍버쩍 빛나는 황금색 마차에 백마 2마리가 그 황금마차를 끌고 레스토랑 앞에 딱 서니까 거기서 신랑 신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귀 타고 겸손하게 참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물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는 유월절을 예배하기 위해 디아스포라로 되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무를 꺾고 길 위에 깔고 자기 옷을 벗어서 길 위에 깔고 환영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전 그 모습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 왜 그들이 여러분 우리 주님을 그렇게 환영을 했을까요? 우리 주님 공생애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분은 회개 복음을 외치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을 그분은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풍랑형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니까 풍랑까지도 잠잠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문둥병자를 고쳤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바로 전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소경이었던 바디메의 눈을 뜨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주님은 일으켰던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들이었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들은 환영하며 그들은 환호했습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호산나는요, 기어나오니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그렇게 외치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주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입성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입성하신 것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요, 유대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무서운 지옥 불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는 아주 초라하지만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그리고 드디어는 무력하고 초라하게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 인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끝났다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지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제자들에게 하늘나라 비밀을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사 하나님 자리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발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요, 4장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그 소망 속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유대인과 또한 이방인들 모두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죄의 싹스는 사망이라 말씀하셨어요. 죄 지는 자는 그러므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죽는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 불문에서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 인류는 모두가 죄를 지었어요. 아담이 지은 원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하셨다고 그랬어.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 사랑을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래서 모든 죄를 그냥 용서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또한 공의의 속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하신 거예요. 그럼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로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의미는 아주 신비합니다.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 인류 모두를 구원하신 것이 그 주님을 여러분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땅 위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참으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주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 당시 주님을 환영하며 외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주님의 거룩한 뜻은 완전히 달랐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메시아를 그렸습니다. 꿈에도 메시아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우리 주님이 오신 뜻과 틀렸다는 얘기죠.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이제 로마와 모든 적들을 다 적으시고 다윗 왕조에 참으로 그러한 나라를 다시 복구시켜서 자기들이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뜻과 다른 것이에요. 주님의 메시아의 언뜻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이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뜻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뜻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와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축복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예? 자, 이제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던 열일이 환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많은 군중들은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무력하게 잡혔습니다. 무력하게 잡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완전히 돌변합니다. 폭도로 변하고 맙니다. 며칠 후에 빌라도 옥정에서 그들은 폭도로 변해서 외칩니다. 예수를 죽이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신면한 후에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예? 명절 때마다 흉악한 강도 주인들을 하나씩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군종들에게 물어봅니다. 자, 내가 흉악한 강도 바라바를 풀어줄까? 아니면은 예수를 풀어줄까? 그들은 외칩니다. 예수를 죽이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이렇게 외칩니다. 빌라도는 얘기합니다. 이 사람에게 죄를 나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래서 물을 가져오라 해서 물에다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여러분, 물에다가 손을 씻는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그리고 빌라도는 얘기합니다. 나는 이 피와 아무 상관이 없다. 자기가 예수를 죽이지 않고 너희들이 죽였다는 얘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 AD 70년에 로마 티토스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을 살육당하고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도 도란 없이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역사적인 사건이지만은 마사다라는 요새가 있었잖아요. 천의 요새입니다.
거기는 공격해도 이길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절벽이 위쳐 있었습니다. 강력한 로마군도 거기를 3년 동안 거기를 함락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드디어 토성을 쌓고 넘어가 모두 죽일 생각을 하는데, 거기 남아있던 열심당 중심으로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죽기가 싫다 해서 서로 자결해서 다 죽어버리는 그러한 비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948년 독립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핍박과 살육을 당했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히틀러 가스시대 수백만이 학살당하는 그러한 아주 슬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아주 처참한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며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누굽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아직도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신들의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부서진 통곡의 벽에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며 거의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멸망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내가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보호함같이 너희들 날개 아래 품으려 한 적이 한두 번이냐. 그러나 너희들이 원치 않도다. 우리 주님이 통곡하셨잖아요. 예?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처참한 그러한 징계와 그런 살육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증거해야 돼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그분이 구세주야. 너희들도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너희들은 선택된 백성이 아니니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우리는 증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명예, 권력,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일장춘몽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십자가를 따라갈 때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모욕과 핍박과 어떤 환난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고난의 십자가, 또한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은 복음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후에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종료주의를 보내며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도 믿음 생활하며 때론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슬픔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그 십자가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죠. 반드시 승리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그 길, 주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힘들고 어렵더라도 영원한 길, 영광의 길로 가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종료주일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금주는 고난지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마나 두려움과 고통 속에 생활하고 계십니까? 참으로 우리가 어떤 생활의 자유로움도 없고 경제적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삶의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할 사람은 누굽니까? 정치 지도자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분을 모셔드리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그리할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환난 가운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메시아를 바라보며 호산나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시기에 진정한 호산나를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조국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 교육, 종교면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상 숭배와 사차 방종과 성적 타락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주여 호산나 조국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심령을 찢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교회가 소망이 되게 하소서. 우리 조국의 하나님이여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헤어나게 구원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조국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통일된 조국으로 열방이 우뚝 서서 이제는 제사장국과 기독교 성교국가로 삼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국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 우리가 호산나 외칩니다. 주여 시드니 호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이 호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으로 그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주님, 악마 숭배, 우상 숭배, 동성연애자들, 백호지, 인종지, 술과 마약과 도박, 강력범죄로 헐떡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 호산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거룩한 도시로 변화되게 하소서. 피 묻은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오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땅이 선교의 땅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을 통하여 전 세계로 축복의 통로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원하오니 호산나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삶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료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백성들이 주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겸손하게 나귀 타고 돌아왔던 주님의 모습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이번 맞는 부활주일에는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삶의 부활, 삶의 구원, 삶의 부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아멘. 이 시간 한번 우리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떨쳐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고난주간의 십자가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이 순종을 결단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죄를 철저히 회개할 때 사죄의 은총과 함께 십자가의 능력, 회복과 부흥과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의 찬송가 144장 우리 찬양드립니다.
144장은 우리가 마지막에 부르도록 하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비록 예배당은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는 매월 첫 주일에 주님 앞에 성만찬 예식을 드립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요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오늘 드리는 성찬 예배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성찬 예식은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목요일 날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주의 만찬하셨잖아요. 그 주의 만찬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아주 귀중한 예식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우리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며 기념하는 그러한 귀중한 예식입니다. 우리가 이 예식을 행할 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원래 행사로 요식행위로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 의미, 주님 우리가 찢기신 몸의 의미, 주님이 흘리신 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경건하게 참여할 때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에서 저희가 떡을 떼며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고린도 전서 11장 26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성만찬의 진정한 목적, 의미가 사도 바울께서는 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통하여 은혜 받고 성만찬을 깨닫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피의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고난주간 첫날 특별히 종료주일에 오늘 하나님 성만찬 예식을 거행할 수 있는 축복을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십자가 위에서 저희를 위하여 찢기신 우리 주님의 거룩한 몸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떡을 저희들이 먹습니다. 어찌 감히 주님의 이 거룩한 떡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명령과 사랑과 배려에 따라 이 떡을 먹습니다. 먼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는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사죄 은총을 허락하시고 이 떡을 먹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십자가 사건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한나이다. 아멘. 이 시간 떡을 나누실 때 찬송가 281장 찬양합니다. 아무 덤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나 위하여 현모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하늘 향하여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누셨습니다. 저도 주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와 찍히신 그 거룩한 몸을 기념하며 상징하는 이 떡을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떡을 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떡을 드시고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주님 앞에 구하시고 또한 새로운 성령의 기름붐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묵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 시간에는 주님 십자가 위에서 저희 같은 죄인들 위해 흘리신 거룩한 피를 상징하며 기념하는 잔을 저희들이 마십니다. 참으로 하나님 떨리는 마음입니다. 어찌 주님 거룩한 피를 상징하며 기념하는 잔을 마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명령과 배려와 분부와 사랑에 따라 이 잔을 마십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악의 그루터기 남아있는 악의 그루터기에서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비교식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 더러운 싹들이 하나님 참으로 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잔을 마실 때 성령의 불칼로 다 제거해 주시고 어린 양 보혈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가족사랑을 실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 재림의 사건, 천국과 지옥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잔을 마실 때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낚아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옵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어린 양 보혈 피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시고 십자가 보혈 피로 뿌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는 나 위하여 현모를 받으사 주가 진이 되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너에게 주
마시는 잔일세. 주님께서는 식후에 또 잔을 가지사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신 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누셨습니다. 저도 주님 십자가를 흘리신 거룩한 피 상징하며 기념하는 이 잔을 주님의 명령과 분부와 사랑에 따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잔을 나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마실 때 예수 생명과 더욱더 연합하며 예수 생명이 이르며 모든 죄를 사하시며 사죄 은총과 함께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치유와 회복과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잔을 드시고 묵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이 세상 다시 올 때 한가히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한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한 장도 찬양하십니다. 새 찬송가는 똑같습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라 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혈의 피 흘리니 죄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느니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돼 아멘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로 너아니면 영원히 멀방 아멘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하죠? 많이 답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롭게 이 기간을 보냅시다. 물론 힘들고 어려울지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경제활동을 잘 못하니까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인내하고 기도하는 기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참으로 묵상하면서 이번 기간에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여러분 봉독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동안 읽지 못한 책도 읽고 컴퓨터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책도 좀 읽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이제 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줄 거예요. 그리할 때 제가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모두 만나서 함께 사랑의 교제라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예배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임마누엘 아멘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여 기온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간절한 우리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코로나 떠나갈지어다. 흑암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감화감동 교통하셔서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고난주간 첫째 날 종료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와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지구촌 위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없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아멘. 이렇게 풀